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해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돌아오신 것일까요? 앞에 있는 26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불쌍한 자를 만나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었던 군대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지역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매 수많은 돼지떼가 호수로 내리달아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돼지를 치는 사람들에게 숱한 재산적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 이분이 여기 더 머물러 있다가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또 어떤 손해를 우리가 입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라사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얼른 떠나달라고, 여기에 더 머무르지 말고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12살 먹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그런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딸이 중환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밀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여인이 받은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용하다라고 하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많은 재산도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혈루증이 즉시 그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주님께 손을 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앞 다투어 밀려들다 보니 주님에게 스친 거 아닙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게 분명히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바로 그때에 여인이 더 이상 스스로 감추지 못할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나은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해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그 외동딸이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은 하나같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 아이가 조금 전에 죽은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영이 돌아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무리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치료자이십니다. 12년 동안이나 된 이 불치의 병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고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2해 동안 헬루증을 앓은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치료비로 탕진했고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 혈루병으로 인하여 부정하다고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그 공공장소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을 때 주님은 질병과 가난과 소외로 아프고 비참한 날을 보내던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던 12살 된 이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딸을 죽음에서 야이로를 절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질병, 가난, 소외, 죽음, 절망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에는 혈루증 앓던 여인과 야이로가 경험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혈루증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여인을 불러내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격리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들었던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병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격리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그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회 속으로 사람들 무리들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소녀를 살리신 후에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며 부모와 자식의 삶을 이어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밥을 먹고 다니는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지, 힘든 일이 없는지 늘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관심 가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직면에 있는지를 늘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과 감정까지 세밀히 살펴보시고 보살피시는 섬세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방해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부정한 처지가, 야이로에게는 이미 딸이 죽었음을 알리는 곡소리와 비웃음이 그들의 방해거리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견지하며 방해를 뚫고 나아갈 때 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기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기적만 경험하지 않도록 여인을 찾아주셨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기적만 바라는 사람이 없도록 소녀의 부모에게 소문을 내지 말아라고 당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적만 바라는 믿음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형성된 믿음이 건강하고 안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8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두 기적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로 나올 때 어떤 어려움의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해결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우리의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 앞으로 온전히 달려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당면한 문제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우리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아뢰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늘 바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간과 어떤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참으로 어렵습니다.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행편과 상황을 죄다 꿰뚫어 보시고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입니까? 어떠한 것들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복하기 너무 힘든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지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정황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일상의 삶, 정상적인 삶 회복하게 하시고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